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뒤에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는 거지 뭐.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구하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2절, 3절을 부릅니다. 2절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오늘의 이상은 담배와 신님께서 우리 나라의 행복한 차박바를 내리는 그런 박지식분입니다. 뜻깊은 해에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김대환 신부님의 그런 그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순교자들의 그런 기억의 지킴이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을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할 분들, 돌아가신 부모님, 또 가족들, 또 사랑하는 그런 지인들, 또 함께 또 영육간의 건강을 청하는 모든 분들을 나중에 함께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마바이 성지, 또 담당 신부이신 김동수 사도요한 신부님과 함께 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아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위하여 하느님께 물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학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받아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하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이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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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순례 잘 하시고 계시죠? 네. 자연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주 신선한 바람과 또 햇살도 느껴지고 그렇죠? 오늘 우리 나바이 이렇게 좋은 나바이 성지에 또 김명원 신부님의 또 신앙과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우리 김경수 사도요한 신부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힘찬 박수로 신부님 맞아주십니다. 의정부교구 천연성당 우리 차례자 요한 신부님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 이곳 나바이 성지 순례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랑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참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양팔을 올리면서 하트를 그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참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잠이 확 깨죠? 저는 이곳 나바이 본당 나바이 성지 신부인 김경수 전주교구 김경수 사도 요한 신부예요. 제가 이곳에 이제 부임한 지 2년 반이 좀 흘렀네요. 그동안에 많은 순례객을 맞이하면서 순례객들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이 나바이 성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가운데 이제 공통점이 뭐였냐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신자분들이. 신부님, 이곳 나바이 성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끝내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건가, 그래서 이게 성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인가. 제가 처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대성당도 짓고 좀 편의시설도 잘 해놓고 그런 좀 아쉬움, 미안함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이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100년 넘게 지켜온 이 성지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참 잘 보존해 왔구나. 제가 이거 나바이 본당 31대 신부예요. 제가 여기 거쳐가셨던 30분 신부님들 지금 살아계신 분 6분뿐이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께 항상 미사 중에 기도 중에 기억하면서 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지를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지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나바이 신앙 공동체 본당 신자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면서 한 가족처럼 재밌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산이 전부 다요. 이게 돌산이에요. 돌산. 이 산의 끝자락 성당 정면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가보면요, 아직 지금 흔적이 좀 남아있는데 너른 바위, 납작한 바위가 쫙 펼쳐져 있었다 그래요. 이 화산 끝자락에 있는 납작한 바위에서 이 나바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거예요. 납작하다의 납작하고 바위하고 합쳐서 납바위, 그러다 비읍이 탈락해서 나바이, 나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바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곳이 성지가 되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관련된 사적지예요. 김대건 신부님이 16살 때 사제가 되려고 중국 마카오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어렵게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에 있는 금강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요.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신 곳이 바로 이곳 나바이 언저리예요. 이 화산 뒤편이죠. 여러분들 가보셨죠? 네. 네 분만 가보신 거 아니에요? 네 분만. 네? 둘레길 안 가보셨어요? 뒤에요? 가봤습니다. 대답을 하시오. 대답을. 네? 알겠죠? 네? 근데 어떻게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 상해에서 이곳 배를 타고 이곳 나바이 언저리까지 들어왔을까? 지금 보면 이 운동장 있죠. 운동장 넘어서는 그 논이 있죠. 그 다음에 다 비닐하우스뿐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지도를 보니까 이 운동장까지 바닷물이 앞에까지 들어왔어요. 백길이 앞에까지 있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쭉 밀어내고요. 뻘을 밀어내고 뚝방을 세웁니다. 앞에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쌀농사를 짓죠. 그래서 가을이면 쌀을 수확해서 이 강경포구에다가 강경포구에서 배를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형이 지금은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이 이곳에 들어오실 때 혼자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김대건 신부님을 포함해서 총 14분이 들어옵니다. 14분 중에 3분이 성직자고 11분이 조선 평신도였어요. 3분의 성직자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제3대 조선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 그리고 나블리 신부님 나중에 제5대 조선 교구장이 되시죠. 이 3분의 성직자 그리고 11분의 조선 평신도가 이곳 나바이 언저리에 들어오게 되죠. 1845년 8월 17일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고 그달 8월 31일에 조그만한 배 목선 라페어를 타고 중국 상해를 출발해서 이곳 나바이 언저리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원래 목적지는 이곳 나바이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인천 제물포였어요. 그런데 황해 바다를 건너오시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돛도 키도 다 잃어버리고 바다 한가운데 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표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어디였어요? 제주도 용수리였어요.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곳이 인천이 아닌 줄 알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배를 수리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인천을 들어갈 계획을 잡고 출발을 하죠. 서해안을 타고 쭉 올라오시다가 군산 가까운 곳에 오셔서 또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어쩔 수 없이 이 금강으로 들어와서 나바이 언저리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근데 다행히도 11분의 그 조선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이쪽 군산 강경 지리를 잘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안내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그 당시 이곳 강경 나바에는 그 박해를 피해서 살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한 분이 미리 여기 이곳 강경에 도착해서 그 신앙 공동체 이 사실을 알려요. 신부님 지금 3분하고 신자들을 같이 웃으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김대건 신부 일행을 이곳 나바이 언저리에서 맞이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김대건 신부님의 사목의 손길을 펼친 이곳은요, 김대건 신부님의 사목의 초입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하느님의 섭리예요. 김대건 신부님 일행이 이곳에 들어올 때가 언제였냐면 1845년 10월 12일 밤 8시였어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보낸 시간이 거의 40일간 있어요. 40일간.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인천으로 들어갔으면 일주일도 안 걸릴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2번이나 만나서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죠.
40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지내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예요. 만약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인천 제물포나 여기에서 가까운 이 강경포구에 도착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포졸에 잡혀서 순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도 박해 시대였지만요, 이 남해 앞바다에 영국 배들이 자주 출몰해서 섬을 측량하고 다녔고 섬에 들어가서 약탈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조선 정부는 각 포구마다 외국인에 대한 경비를 삼엄하게 했죠. 인천 제문포는 물론이고 여기에서 가까운 이 강경포고요, 그 당시에 조선의 3대 어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하루에 몇백 척의 배들이 왕래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이 하느님의 섭리였다. 이곳에 도착해서 썼던 페렐로 주기님 편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났던 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WC무님 편지에도 만약 날씨가 좋았더라면 우리는 곧바로 인천 제무포로 도착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들의 여행 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와요. 김대건 신부의 일행이 이곳 나바의 언저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였다. 김대건 신부 일행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태풍을 만났을 때 몰랐는데 이곳 나바의 언저리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태풍을 이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느님의 섭리로 이 땅에서 사모하시던 김대건 신부님, 이곳에 도착해서 1년 만에 새남터에서 순교하셔요. 페레로 주교님, W 신부님은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10년 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페레로 주교님 편지에 보니까요, 그분이 이곳에 도착해서 8년 만에 과로로 사모하시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요. 그분이 세례준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처럼 세 분의 성직자가 하느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곳 나바의 언저리에 도착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확신해 드려요. 지금 자신이 병이 십자가라면 그 병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가난이 십자가라면 그 가난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순교자들, 그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바로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느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인간의 눈,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끄심을 그분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는 목숨보다 더 귀한 무엇을 보았고 또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하느님의 섭리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지순례 하러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어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들 각자 안에 갑자기 찾아온 내 십자가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와 여러분들 싸워봤자 절대 못 이겨요. 그 십자가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또 여기 순례로 오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면담을 합니다. 면담 요청을 해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같이 이제 면담을 해줘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실까? 나랑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들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그런 것을 어쩔 때는 정말
제 어쩔 때는 제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냥.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부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신부님께 다 놓고 갑니다. 신부님 가져가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 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나 자매님 오늘 하루는 자매님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룻밤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나면 그 십자가 아마 자매님 곁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하느님의 섭리 손길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각자 짊어지고 있는 그 큰 십자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 싸우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미사 강론 때 하셨던 말씀, 한국 신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힘을 믿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힘을 믿으십시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섭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들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나바이 성지를 통해서 기도하고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나바이 성당에 대해서 잠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1897년에)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이곳에 도착한 지 52년 후에 1897년에 본당 초대 신부인 베르모레 신부님 오셔가지고 이곳에 본당을 설립해요. 그리고 10년 후에 1906년에 이 화산을 매입하고 이곳에 성당을 짓습니다. 원래 베텔 주교님이 베르모레 신부님 이곳에 보내시면서 이 나바에다가 성당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다 지으라고 했냐면 강경 아니면 저 군산에다 성당을 지으라고 했어. 사람이 많이 모여 살으니까 그곳 성당을 지으라고 했는데 베르모레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군산하고 강경을 가보니까 사람은 많이 사는데 땅도 좋지 않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뻘 냄새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다가 이 화산을 발견합니다. 아, 여기다 성당을 지으면 참 좋겠구나 하고 1906년에 이 성당을 건립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난 후에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이곳에 도착한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다 이게 하느님의 섭리예요. 손길이에요. 베르모레 신부님이 1897년에 이제 여기 화산을 딱 여기다 성당을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앞마을에요. 초가집 한 채를 얻어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신자를 모으고 돈을 모아요. 그런데 신부님이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곳 평화의 모 성모님 세워진 이 자리가요. 전라북도 3대 명당짜리 하나예요. 이곳이. 옛날에는 명당짜리 항상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묘가 있었고 또 절, 암자가 있었어요. 항상. 원래 이 자리가요. 암자가 있던 자리, 스님 한 분이 살고 있던 자리였어요. 이곳이. 베르모레 신부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셔가 초가집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돈이 있고 신자가 있어도 이 스님이 방을 빼지 않으면 이 성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해서 신부님이 하루 날을 잡아서 이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한테 가서 정중하게 스님 제가 이 화산을 매입해서 여기다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 신부님께서 쓰시겠다니 그러면 제가 기꺼이 이 자리를 비워드려야죠 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네? 아니에요.
거의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근데 그로부터 2, 3개월 후에 스님이 보자기 하나를 둘러매고요. 예? 둘러매고 신부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 암자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나는 여기 떠난다 하고 호령이 사라졌대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신부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수수문 결과 그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그 첫 만남이 이루어진 날 그 다음 날부터요 스님의 꿈자리에 어느 이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여기에서 밤마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쁜 여인이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여기 계신 평화의 사람님. 저희들 표정을 보니까 반절은요 어떤 전설의 고향 듣는 것처럼 뻥을 치려면 자좀 치시지 그렇게 치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2년 반 전에 부임했다 그랬잖아요. 90살 넘은 우리 동네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이 성모님 앞에 오셔가지고 이 성모님은 다른 성모님과 다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이 성모님 앞에 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신부님 하시는 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년 반을 살면서요 이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하여튼 성지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960년대 초에 본당 성심에서 어머니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이 자리에다 이렇게 평화의 모 성모님을 세워놔요. 50년 넘은 성모님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알려준 기도 지향 있잖아요. 아시고 꼭 여기서 기도하시고 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네. 드디어 1906년에 이 성당이 건립이 돼요. 처음 성당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이게 1906년에서 7년, 2년에 걸쳐 새로 그때 지어진 성당 건물의 모습입니다. 기와를 얹은 전통 한옥 목조 건물이었어요. 처음 지어졌을 때. 그런데 10년 후에 이 성당을요 개축을 해요. 1916년에 두 군데를 개축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이 종탑 부분하고 입구 부분을 허물고 거기에다 지금처럼 벽돌로 해서 고딕 양식으로 세워요. 왜냐하면 1909년에 베르모레 신부님이 프랑스에 가서 큰 종을 가져와요. 여기다 매달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 나무들이 지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10년 후에 이 입구 부분하고 종탑 부분을 허물고 거기다 벽돌로 쌓죠. 그런데 그 종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5km 이상까지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종 어디 갔나? 어디 갔겠어요 그 종? 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공출해 갔어요. 전쟁 무기에 쓰려고 녹여서. 그게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 종이고 뭐고 쇠덩어리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당 가셔가지고 정면에서 바라보면요 서양식 성당 건물이에요. 그냥 옆면이나 뒷면에서 바라보면 기와를 얹은 한옥 목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옥과 양옥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성당 건축물로서 국가문화재 제31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당 안에 있는 그 마룻바닥 거기 제대 위에 있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에서 썼던 제대 3개 촛대 예수 성심상 14처 그림의 나무 틀 이 모든 것은 다 거의 다 1906년에 중국 라자르 수도원에서 제작해서 배로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교회 100년 넘은 교회 유물들입니다. 이 나바이 성당 1920년대 여기 본당 신자 수가요 3,200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북한을 그때 통탈해가지고요 제일 큰 성당이었어요. 대전 밑에 익산 군산 다 관할구역이 있거든요. 지금은 한 200여 명 우리 어르신들하고 한 가족처럼 지금 조그만 시골 분당이 다 분가해서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그
1900년대 어르신도 많이 계시는데 일제시대, 한국전쟁, 6.25 전쟁,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건물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1900년대 민족에 의한 슬픈 그 격동기를 이 나바이 성지는요, 나바이 본당은 잘 견뎌냈어요. 이렇게 보존 상태가 양호한 100년 넘은 교회 건물 중에 보존 상태가 양호한 이 성당은 나바이 성당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성당 100년 넘은 성당들은 거의 다 복원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성당 안에 김대건 신부님 나블리시민 성인 유해가 제대 유해 지금 모셔져 있어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만약 되시면 거기 가서 유해 경배하시고 집에 돌아왔으면 또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나바이 성당 그 창문을 보면요, 한지 유리화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부 성당 창문이 스테인글라스가 아니라 한지 유리화로 된 곳은 이 나바이 성당뿐이 없어요. 그 한지 유리화를 잘 보면 그 칠성사를 거의 다 의미합니다. 광주 대교구 송현석 신부님이 직접 그래서 여기다 봉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착안해 가지고요, 한지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한지 70%, 면 30%로 해가지고, 네? 이거 삶아도 되고요, 세탁기에 돌려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지 보존하고 그리고 관리하는데 좀 여러분들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카프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나바이 성당 가면 나바이에서만 볼 수 있는 성물이 좀 몇 가지 있어요. 벌써 다 갔다 오셨어요? 네.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안 간 사람도 있죠? 네. 그래요.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요. 제 세례명이 어떻게 된다겠어요? 사도 요한 신부죠. 저요. 사도 요한 신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바이 성지를 위해서도, 나바이 성지를 계속 나이 든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화살기도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내일 미사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미사 중에, 기도 중에 기억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선동하신 천주 성부 전제 전부들을 전하옵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대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사승에 가시어 사흘의 수님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지 성부로 은혜하시며 그리로부터 사망과 죽음을 세상을 하시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그런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제 용서와 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사를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정교주의를 맞아 모든 이가 주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 선포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선교 열정으로 다가가며 참된 희망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이끄시어 이 지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지림을 깨닫고 자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불편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신흥 종교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신앙을 인간적인 감정의 치유에서 찾는 이들을 이끄시어 그릇된 종교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 신앙을 찾게 하시고 저희는 이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 안게 하소서.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나바이 성지순례에 참여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원천이신 주님, 오늘 나바이 성지를 찾은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던 신앙 성도들의 용덕과 믿음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장식도 희망을 두며 성하는 자녀들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자치고 같은 모양으로 손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하신 무대를 다 함께 장성하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말씀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음 성가는 174번 사랑의 신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선동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너무 많이 키우지 자, 그거 쓰세요, 이제. 쓰세요. 좀 쓰세요. 네, 하시겠습니다. 아니, 밀지 마시고, 천천히 밀게. 저 뒤에 버스 또 왔어요. 안 땡겨도 돼요, 다. 이렇게 또 비디오에 나오는 거지 뭐. 응? 비디오에 나오는 거지. 비디오에도 나와요? 예, 거기 이거 도. 자, 부역장님들 모여주세요. 자, 각 부역장님들은 이제 앞으로 집합해주세요. 각 부역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집합해주세요. 부역장님 집합! 부역장님들 빨리 가보세요. 형님이 다 가져간다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 뒤쪽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네. 다 빼드릴게요. 네? 나중에 행사 때 쓰려고요. 아침에 김밥 때문에 여기다 놓고 왔죠. 왜? 싫은데? 공짜로? 집에 가. 가시든지. 동영상에 봐, 동영상. 이 제목 이건 반칙.